사랑이 가득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빠르게 한번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함이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여러분 팔색조라는 새 아시죠? 예, 그 새는 색깔이 몇 개가 있어서 팔색조예요? 8개의 색깔이 있어서 팔색조입니다. 그런데 이 팔색조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도 쓰여져요. 그래서 정말 재능이 다양한 분들, 또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그 문제를 잘 헤치면서 나아가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팔색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분들을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팔색조 같은 분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칭해요? 성령이라고 칭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칭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칭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기서 입이 띄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할 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대표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가 강력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어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영이 이 시간 떠나갈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은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방언도 주시죠. 또 예언도, 또 사랑, 섬김, 가르침,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생긴 것도 달라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서로 보세요. 부담스러워요? 어때요? 나하고 똑같은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달라요. 사는 장소도 가족 외에는 다르죠. 그래서 가족들도 각자 자신들의 공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달란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은 다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각자의 성품과 성향과 그러한 품성에 맞게 주시지만 그 달란트와 은사와 또 이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은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생활 방식에서 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바라봤듯이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띠가 뭐죠? 예전에 사극에 보면은 그 왕이 왕복을 입으면 여기에 띠를 두르죠. 그 띠를 얘기합니다. 관복을 입을 때도 띠를 두르죠. 그래서 이 띠는 품위와 이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띠를 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띠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어떠한 집사님이 맨 앞에 있는 집사님을 미워하면 그 성령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을 바라면 성령께서 그거를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어떠한 증상이 있을까? 먼저 영적인 섬세함이 떨어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도하면, 중보하면 그 중보자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리고 말만 해도 이분이 지금 어떻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눈만 봐도 앞으로 이제 저하고 눈 마주치는 거 피하시고 말도 안 하시려고 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섬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을 잃어가게 만듭니다. 또 영적인 이런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 또 기도에 단절이 있게 돼요. 점점 기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증상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워져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극도로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고 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소홀해지고 멀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이 안에서 화가 이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점점 고갈되어져 가면 그러한 말들이 자꾸 나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말에도 어떻게 해요? 확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악한 영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괜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은혜가 고갈되면서 침체기로 접어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며 더 예배하며 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바깥에서 막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들이 막 뒤틀리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죠.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평안함으로 나아갈 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는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영적 분별력이 무뎌져서요, 점점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분별력이 있어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게 되면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마음에 끌리는 곳으로 가는 거죠. 더 재밌고 자극적이고 또 화려한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선이 악인 악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은혜의 잔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고갈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본문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쭉 나열됐죠. 예, 뭐였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악,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건 다 알잖아요. 악독, 노함, 분냄, 비방, 모든 악. 그런데 떠든다고 성령이 근심하시나? 근데 여기서 떠드는 것은요, 아이들이 조잘조잘 제잘제잘 막 떠드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떠드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극도로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고 감정이 폭발한 이러한 상황을 바로 떠드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고 앞서 얘기한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스리며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은 어떠한 부분도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뒷부분의 하반절에 나오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래요. 프렌들리 하래요. 서로 어떠한 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이해해, 감사해, 추우시면 뒤에 에어컨 끄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친절하게,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맞대응하고 막 공격을 하게 되면 성령이 또 어떻게 하실까요? 근심하시지요. 그러다 보면 누가 손해예요?
화낸 자가 손해예요. 화를 내면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은혜가 점점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비방, 노함, 분냄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악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먼저 성품이 변화돼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습관들, 또 예전에 갖고 있던 좋지 않은 성품들이 변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아유, 그렇게 밉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함과 악독과 분냄이 변해서 용서와 오래 참음과 자비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못 참았어요. 우리나라 분들 운전할 때 보면은 어때요? 되게 공격적으로 해요. 좀 어떠한 사람이 끼어들거나 그러면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이제 최근에 소형차를 몰고 다니는데 엄청 이 소형차한테 양보를 안 해줘요. 엄청 막 갑자기 확 끼어들고 막 이럽니다.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비인 거죠. 예전에는 정말 참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할 수 있는, 이 자존심이 막 너무 앞서서 내가 먼저 용서하나 봐라, 네가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는 일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않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아, 이랬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서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가서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이 양선과 온유함으로 바뀌게 돼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맺혀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이 성화의 단계에 거의 이르렀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영적인 소통과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넘칠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불평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까 하고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막 마음이 나 이런 설교하길 원했는데 왜 목사님은 저런,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저런 설교를 하시는 거야. 우리 상황, 우리 집안 상황을 전혀 모르시나 봐. 막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세상의 과학자들도 알아요.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엔돌핀, 다이돌핀 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자가치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 우리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버지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왔습니다. 하나님, 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도 근심을 줘야 되는데,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걱정을 줘야 되는데, 염려를 줘야 되는데, 이 안에 막 기쁨이 넘치네, 감사가 넘치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아이고 네 안에는 못 있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져요. 그전에는 근심 어리고 걱정돼서 전화를 받아도 신경이 막 예민한데 전화를 했더니 마음이 상대방이 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저 정도면 걱정하고 염려할 텐데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도 온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예민할 때는 같이 막 예민해지는데 상대방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쳤는데도 전화했더니 감사하다네.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내가 이거 가져간 거 플러스 알파 내가 더 보태서 줘야겠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와 나의 질병이 치유되었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네. 나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네. 나에게 자유함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나 오늘부터 집에서 그냥 집거할래.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래. 밖에 안 나갈래. 그래요? 아니잖아요. 기쁨이 넘치는데 감사가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하게 돼 있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얼마 전까지 여기 허리가 아팠는데 내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치유되었어. 아이고 누구누구 엄마 한번 우리 교회에 와봐. 기도하면 치유된다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 이거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어. 사람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어.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 너무 기뻐. 아이고 저기 누구누구 씨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지금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또 우리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친구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또 친척들과의 얽혀있고 설킨 관계들이 해결돼요. 정말 이게 호박농굴처럼 이게 얽히고 수박농굴처럼 얽히고 설켜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 미움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은 오늘 본문은 말해요.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맞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많은 은사들은 한 성령 안에서 나온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말 팔색조와 같은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말을 잘하는 것, 또 이 지식적인 것, 이러한 것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을 잘하는 지혜도 또 지식도 또 우리의 심지어 믿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술이 좀 아둔하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를 맞대할 수 없어요. 저는 입술이 아둔한 자예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 아둔한 입술이 지혜의 말을 하는 그러한 능숙한 말솜씨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요. 성령께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어요.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구하라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회복시켜줘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직분이 있대요.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직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도님이라는 직분, 성도도 직분입니다. 집사, 안수집사, 또 권사, 또 장로, 또 저는 목사. 이렇게 이 직분은 시간이 가서 나 교회 한 2년 다녔으니까 나 5년 다녔으니까 나 10년 다녔으니까 이런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본문은 얘기해요. 그 직분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정말 감사함으로 그 직분에 맞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들을 정말 감사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성령께서 주신 직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로 뭘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봉사는 결국 누구를 세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결국 섬기는 거예요. 피아노, 드럼, 또 찬양, 또 안내, 헌금 봉사, 또 차량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섬김을 받은 자는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에게 이렇게 친절히 나를 섬기고 또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네.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 성도는 그 섬김을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른 분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은 대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사람들은 정말 그걸 잘 알아요. 우리 교회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교회 왠지 은혜가 느껴지네, 사랑이 느껴지네, 섬김이 느껴지네,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사천, 율량, 내덕동, 넘어 청주,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네. 에휴, 저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아직 저는 예외죠? 아니죠. 중학생이어도 초등학생이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중학생 고내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네. 네. 자, 그래서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사역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역을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뭘 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누구에게 얻어야 돼요? 성령에게 얻어야 돼요. 우리가 봉사도 사역도 섬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방전이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고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파워가 넘쳐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뜨거움을 느껴요. 그 사람의 사랑을 느껴요. 질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으시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추진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역자를 특정한 사람에 한정짓지 않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사역자, 저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뭐 이런 분들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인사하라면 되게 좀 어색한가 봐요. 자, 인사합니다. 우리 따님에게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설을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누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표적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로요? 사역자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역이며 은사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가식과 꾸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순수함이, 그 능력이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순물로 인해서. 그러면 또 사단이 들어와서 더 그 사람을 힘들고 또 그 사역을 농락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그대로, 더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능력 있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는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있네. 아유, 저 사람은 축기의 능력이 있네. 아, 근데 나는 기도 은사 있네. 나는 섬기는 은사. 그러면 남들의 것은 커 보일 수 있어요. 이때 남들의 것이 커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열등감이 들어가요. 열등감이 들어가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내 은사가, 내 탤런트가 더 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본문은 말합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행하라는 거죠. 근데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구제하라고 그래요? 성실함으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갑자기 막 피곤해.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구제는 조금 쉬어야겠다. 요즘 내가 물질이 조금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조금 쉬고 물질이 좀 채워지면 그때 해야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에게 물을 줄 때, 오늘은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물이 차고도 넘치도록 내가 물을 줄게, 식물아. 그리고 막 바빠졌어요. 그리고 6개월, 1년이 지나서 내가 여유가 생겼으니까 물을 줘야지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말라 죽어 있죠. 꾸준히 보살피고 꾸준히 성실히 물을 줘야 그 식물이 잘 자라고 꽃도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을 할 때 꾸준히, 구제를 하든 섬김이 있든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래요? 부지런히 다스리라고 하죠.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리더자예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도 리더자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 야, 핸드폰 하지 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70에서 80으로 뛰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분들은 20에서 30으로 뛴대요. 바다시 50 막 하면 잘 뛰는 거예요. 내가 막 105로 뛰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사람들은 70에서 80. 쟤네들이 좀 100% 좀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부모님이 또 리더자는 150에서 200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쉬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따라오는 자들은 결국은 전의를 상실하고요, 기진맥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베풀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다들 즐거움으로 안 하시나 봐. 즐거움으로 하래요. 기쁘게, 즐거움으로. 저게 불쌍하기는 뭐 불쌍해. 성질만 저기 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 아유 자업자득이야. 그게 아니라 불쌍하고 긍휼히. 오죽하면 저럴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불쌍히 또 긍휼히 여길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우리에게 뭐가 넘쳐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어땠겠어요? 고통이었어요. 수치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에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그 안에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했다라는 기쁨이 감사가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한 성취와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변화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팔색조가 여러 가지 빛깔을 드러내듯이 교회도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를 띠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이죠? 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을 통하여서 각양각색의 은사와 또 하나님 능력과 또 탤런트를 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에서 나오며 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와 은혜의 고갈이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